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대화가 사라졌다. 말하는 이들만 있고 듣는 이들은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쓸쓸한 말, 인생의 비통한 말, 고통스러운 말,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울이라는 이 홍수에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뒤 자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아십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성도님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백인이 찾아와서 I know you 이 말을 해주는데 그때 막 영어도 못하고 항상 저 구석에 있었는데 그 말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이 저를 안돼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릴 적 과학 시간에 이 돋보기 가지고 먹지에다가 돋보기 빛을 쐬면 이 불 붙이던 신기한 실험 해보셨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해보셨네요. 제가 어린 이 국민학교 시절에 해봤던 과학 실험 3가지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돋보기가 태양빛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먹지가 막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돋보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인생길, 제자들의 삶의 사역길에서는 이 돋보기와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약 2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했는데 이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깜짝 말을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종교 지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려져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잘 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여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좋은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36절과 같이 돋보기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처치 캘린더로 어떤 절기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절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을 못 하시고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40일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2025년 부활할 것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회개로부터 시작한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전의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전의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침묵이 싫으시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 앞의 주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변화의 산에서 일하는 변모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변화산 주일이라고 하는데 변모주일, 사순절을 시작하게 바로 그 전주가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40일이 시작되는 전주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변모주일입니다. 참 알고 보면 이 처치 캘린더, 교회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개신교인들이 중세 기독교에서 받은 거다, 카톨릭에서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경시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온 굉장히 소중한 그 절기들입니다. 교회력이 참 은혜롭습니다.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돋보기처럼 바라보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변화산의 변모주의를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란과 혼동 속에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변모주의를 통해서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돋보기처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무슨 주일이라고요? 변모주일.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변모주일이 사순절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 제자도의 핵심은 36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11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인생이 혼란과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크게 보이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이 변화되셨고 그의 옷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7가지 주요한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 기도하셨나 봤더니만 7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특별함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큰 결정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큰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여 높아지려고 할 때 어느새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가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나 바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김없이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설 때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기도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곳저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변모주일 이후에 사순절의 40일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바라봄의 영성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바라봄의 영성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작아지고 문제와 세상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와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바라봄의 영성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이 제자들이 참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습니다. 혼란의 순간, 혼동의 바로 이 순간에 기도를 통해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혼란하고 내 인생은 어두운데 이들은 깊이 졸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바라봄의 영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이 시간 바라봄의 영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착각하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이 짧아요. 난 말 짧아가지고 목사님 기도 못해요. 그런데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문을 적어 기도하는데, 사실 주님 바라보고 서 있으면 기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본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커져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의 삶에 막힌 곳에서 길이 열리고 해결의 방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길이 없는데 주님 바라보면 길이 보여져요. 할 힘이 없는데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로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앞에 분명히 은혜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목장들마다 그 주님을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 그 밑에 같이 앞에 화면으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보이면 모든 것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변화산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납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한글 성경이 참 안타까운 점이 가끔 있어요. 이 문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되게 사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뭐 이런 느낌인데 성경 원어 성경에는 카이 접속사 and입니다. 그리고 이두 카이 이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두는 뭐냐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와서 좀 봐라. 이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그리고 보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의 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할 때 문득문득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득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문득문득 떠올랐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고 보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로부터 율법의 대표는 모세가 아니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관통하여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구약의 그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 앞에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도 복잡한 마음도 단순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의 분노의 마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도 잦아지게 되고, 예수님만 보이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모든 것이, 그 복잡하고 그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것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복잡하면서 분명하고 단순한 신앙의 자리까지, 예수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잡하다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단순하게 하여 주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을 넘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인생의 고삐를 풀어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고 있던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줘서 단순하고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보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졸고만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막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베드로가 왜 좋으냐 하면은, 베드로는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고백, 범접할 수 없는.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도 감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또 가장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낙심의 말, 주님 부인하며 낙심하며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하고 제일 많이 닮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고백하고 내일은 좌절하고 어제는 성공의 말을 하고 오늘은 낙심하고. 근데 오늘 또 베드로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 여러분들, 요즘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방송만 해도 먹고 산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이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 산에서 사는 사람들, 물 옆에서 사는 사람들 막 나오는데, 자연인의 원조는 누구라고요? 2000년 전 베드로가 자연인입니다. 오늘 자연인처럼 오늘 보면은 불모지에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기도를 통해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불모지 산꼭대기에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꼭대기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하고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말씀과 같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름 속에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조명하시면서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6일 동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나와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되겠습니까? 주님 선명히 보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후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요, 주님께로 그의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게 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돋보기가 예수님께로 맞춰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든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2000년 전에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유대인으로서는 안 될 일, 곧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36절, 참 다시 봐도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때마다 주님을 선명하게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바라보셔서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사순절의 은혜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변화산에 제자들이 찬양을 고백했다면 이 찬양이 아닐까.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지럽고 혼동스러운 이 삶의 자리에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뇌도 지치지만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님의 반석에 서 있는 나의 삶은 버티고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 보이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이 인생의 자리에서 인생의 혼란과 복잡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잡한 것이 단순해지며 분명하여지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